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노동의 가치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려면 이 성경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일 것입니다. 가난도 인생은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보릿고개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통에서도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이 한반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평화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주 가슴 깊게 뼈저리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25가 있는 지가 벌써 이렇게 3, 4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상의 연세 되신 분들은 그 혹독한 전쟁의 고통,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시지만 그 이하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적은 가난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는 정확한 예언을 할 수가 있죠. 사람에게 영원 불멸한 정확한 예언은 당신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아니죠.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 그렇게 어떤 사람한테 말할 수 없죠. 아무리 공부 못한다 그래갖고 너는 가난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무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장담할 수 있는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정확한 여러분 예언이 아니죠. 그것은 무모한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생에게 있어 여러분 다 50대 50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있는 정확한 예언은 당신은 죽습니다. 그거죠. 당신은 죽습니다. 때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뭐 가난해도 죽고 부자여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고 뭐 학력이 짧아도 죽고 학력이 높아도 죽고 뭐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고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살아도 죽고 뭐 그렇죠. 궁궐에도 사람이 죽고 감옥 속에도 사람은 죽고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경우의 사람도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뭐냐면 사망을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지지요. 첫째 사망에 지고 둘째 사망에 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첫째 사망에 지는 것 같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첫째 사망에게 우리가 진 건 아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요.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패배한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죽여놓고 아이고 내가 이겼네 라고 그가 웃었죠.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부활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그들은 보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승리는 바로 어떤 자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영우호골도 이기지 못하는 사망을 이긴 승리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부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장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 장래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겠죠. 그 사망을 이긴 승리가 과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됐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망을 이긴 승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58절에 말하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죽어버리면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헛되고 박사기를 따도 헛되고 뭐 집에 금두꺼비 그냥 주먹만한 거 갖고 있어도 헛되고 그냥 은행에다가 100억 넣어놓고 있어도 헛되고, 그게 왜 헛되냐? 죽으니까 헛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고 있죠.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주의 일에 힘쓰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면.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살잖아요. 대부분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 보이잖아요. 못 먹고 살려나 걱정스럽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걱정스럽죠. 저놈이 못 먹고 살려고 저러나 걱정스럽죠. 우리에게 노동은 먹고 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노동, 예수 안에서 회복된 노동의 가치는 뭐냐면 바로 예수가 주신 승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화되게 하시는 바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젠가는 죽어버릴 이 육신을 연장하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바로 사망을 이긴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바로 우리의 이 죽어가는 육신을 좀 늦게 죽게 만들고 하게 하는 방식, 건강하게 죽게 만드는 방법, 건강하다가 죽든 뭐 병들어 죽든 죽는 건 매 한 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죽게 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우리가 사용해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에게 허락한 노동이 바로 주님이 허락한 그 승리를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케 하는 바로 도구로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그러므로 너의 노동이
주의 일이 되게 해라. 주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의 반대가 뭡니까?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늘의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을 할 때 주의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이 되는 거죠. 세상 일은 뭡니까?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하늘과 아무 상관없는 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사람끼리만 하는 일, 이 땅의 상황과 이 땅의 환경과 이 땅의 처지에서 생겨나는 일, 그게 뭐냐면 세상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매일매일 일하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 왜 일을 합니까? 이 세상의 상황이 우리를 일하게 만들죠.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일하게 만들죠. 세상의 형편이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지요. 되게 부지런합니다. 여러분이 그 적도지방, 그러니까 그 아주 날씨가 더워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아주 더운 적도 지역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눈으로 보면 정말 게을러 터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게을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은 부지런할까요? 그리고 왜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게으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부지런한 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할까요? 적도지방 사람들은 천성이 게을러서 여러분 그렇게 느려 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한 건 천성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라는 이 지정학적인 환경 자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잖아요. 봄에 여러분 농사 밭에 논에 씨 안 뿌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을에 추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봄에 기 쓰고 농사 준비해 갖고 농사해야 돼요. 씨 뿌려야 돼. 부지런하게. 그 여름에는 뭐 해야 되죠? 반드시 가서 그냥 풀 뽑고 막 일을 해야 돼요. 떼앞빛에 가서. 그래야 가을에 뭐 합니까? 추수하는 거죠. 그 추수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고농 갖고 안 갖고 있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부지런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사계절이 변하니까 옷도 여러분 이 열대지방 사람은 여름 옷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냥 옷 벗고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벗었다 입었다 두꺼운 거 입었다 긴 거 입었다 짧은 거 입었다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부지런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필리핀에 갔더니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한 20년 가까이 선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선교에 와갖고 5년 만에 죽을 병에 걸려버렸대요. 5년 만에. 왜 죽을 병에 걸렸냐면 필리핀에 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왔지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제 보여줘서 그 사람들을 좀 개화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열심히 한국에서 살듯이 열심히 살았대요.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막 밤늦게까지 막 일했대요. 근데요, 여러분 필리핀 날씨는 얼마나 덥냐면 후덥지가 덥든지 여러분 5년을 버틸 수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깨달은 게 있었대요.
뭐냐면 왜 필리핀 사람들이 느리냐? 살라고. 그 환경에서는 안 느리면 죽어요. 느려야 돼요. 천천히 만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 보면 다 우리에게 사는 환경 때문에 이런 노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 안에 있는 승리, 예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노동,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노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현실에 실제화되는 일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주의 일이 대체 뭐가니? 예수의 그 승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화되는 것인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내는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일의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하냐 안 하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냐 안 하냐, 이게 주의 일이냐 주의 일이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짧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만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거든요. 바란다는 건 소망하는 거죠. 근데 그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실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인 우리 세상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인 세상이에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이 다인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뛰어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사실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은 주장하죠. 예수님의 승리는 다만 사상이고 개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불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승리, 사망을 이긴 승리를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비스러운 이야기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한 이 예수님의 승리가 실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턱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승리가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 뛰어들어와 실제가 돼버려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굉장하죠?
여기 보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것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보여버리는 거죠. 저는 눈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경을 안 써도 이렇게 보이게 제가 수술을 했지만 저는 한 30년 넘게 안경을 썼습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안경을 탁 쓰면 보이는 거죠. 제가 수술을 하는데, 라식 수술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이렇게 수술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몇 초인데 갑자기 딱 들어가지고 갑자기 빛이 전혀 없는 암흑 세상이 확 돼버리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라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 딱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눈을 할 때는 처음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분 안 걸렸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사하고 이렇게 눈 양 넣고 어쩌고 하고 이제 걸어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신비하대요. 안경도 안 썼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원래 없었는데 제가 보이게 된 겁니까? 아니죠.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없는 것이 있게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있었는데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 이 예수님의 승리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안경과 똑같아서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하는 일, 곧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그게 실제 뭔지를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며 살잖아요. 일을 하며 살죠.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것이 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계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집을 짓는 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죠. 근데 그 일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바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승리, 사망을 이긴 승리, 이 승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은혜가 있다. 이 주의 일이 곧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침범하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망을 이긴 승리가 사망에 벌벌 떨고 사는 우리의 현실에 뛰어들어와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한 네가 쏘는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호통치는 자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실패의 두려움, 우리의 삶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염려, 걱정이 우리를 늘 지배하는데 오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쑥 들어와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호통치는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예수의 승리로 헛된 인생 아니라 영광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 없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마음에 품는 아이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섬긴 우리 윤덕준 전사님에게 특별히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옵소서. 용복마을 마을장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샤인코스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현충일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시죠.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선교의 바톤을 쥐고 달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들게 하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는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아침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